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해답.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얼마 전에 미얀마 강도의 7.7, 현재 한 5,300명이 죽고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이 죽었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죠. 또 불교 사원에 700여 명이 있던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져 죽고요. 쿠데타로 또 그뿐 아니라 5만 명이 죽었어. 5만 명 이상이. 실향민이 260만 명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얀마에. 재앙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대중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이는 송라이터고 작곡가고 음악 프로듀서고 무용가고 배우였습니다. 팝의 황제라고 불리웠죠. 마이클 잭슨.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음악가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25일 51세에 모든 명예, 모든 돈, 재산을 놓고 갔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프로포폴과 벤자디아제핀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이전에 지금까지도 음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엘비스 프레슬리. 41세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41세. 이 두 분들은 자기 영역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습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모르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유럽 나라들도요,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몰라서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잘 살고는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 날마다 해마다 정신병자가 우울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요. 전체를 믿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은 거예요. 예를 들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양서류는요 전기 충격으로도 잉태가 돼요. 지금 과학적으로 그런 것도 증명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또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떡 5개 물고기 2개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후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타락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종교는 자유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범죄율이 확 증가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흑암이 덮이기 시작하죠. 오바마는 어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말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는 건데, 다른 종교도 가진 사람도 다 지키고 있는 건데 그걸 할리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케네디가 어떻게 돼요? 암살당했잖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은 천재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44세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56세에 죽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죽음이 물려오는구나, 어둠이 몰려오는구나 라고 말하면서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개인, 사회, 단체, 나라는 역사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며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또 예수를 믿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로 나왔는데 첫 번째가 가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살합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미국으로 온 이유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4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시서부터 3시까지 장사로 다니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만나자마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8월 달에 예수 만나고 9월 달에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그걸 전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전도사 10년을 세월을 살았죠. 10년을 대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원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은 끝까지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 끝까지 시키고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또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2023년 최고치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좋은 소식은 코로나 이후로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예요? 터키예요. 대한민국이 2023년 16만 6,617건으로 30년 동안 14배가 급증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 51.5, 스웨덴이 48%, 그 다음으로 한국이 48.7%,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상, 인간관계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사람관계잖아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이 문제를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의 답은 무엇인가?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 경제,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알면은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원인을 모르면 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제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지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의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자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성경만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를 만날 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이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보지만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답을 주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옵니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남이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엄청난 부와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찬가지고요. 니체도 천재지만 머리는 좋았지만 죽었습니다. 니체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의 문제들은요. 그것은 죽은 결과로 이렇게 죽은 것은 결과로 나온 것뿐입니다. 죽기 전에 이들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통과 문제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국회의원 3선한 정치인, 그죠?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어떻게 했어요? 장제원 자살했어요. 그 재산이 2천억이 넘는데요. 자기만 갖고 있는 게. 그리고 그 가족들 재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하나도 못 갖고 갔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부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통령도 한순간 내려오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미얀마의 대통령도.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에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왕을 보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어떻게 일관되게 똑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신비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의 틀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신앙의 경험으로 이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믿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박애주의의 특징입니다. 박애주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와 일 모든 현실적인 문제, 인종차별이나 종교, 신분, 풍습 이런 이해관계 등의 차별을 초월하여서 인간성을 기초하여 근심, 불행, 괴로움을 같이 나누려 하는 인간이에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그 박애주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엘리야는 신비주의의 성격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기독교에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돈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닦는다고 산속에 뭐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이렇게 막 한다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금식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뭐예요? 사회운동을 하다 죽었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어질 때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Christianity is life. 하나님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예요. 생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생명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임에도 예수님을 뭐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보다 프로핏으로 알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은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분 읽는 거,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되라. 최소한도 사실 15분을 읽어야 그것이 매일 읽을 때 새겨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모른다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에어린이 없고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영어를 읽지 못하는 권사님이 영어로 전도하는데 영어를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 어때요?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역겨워요. 그 읽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고백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일을 멸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한국에 한 1년에 한 300명 정도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점을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알아서 맞추는 거죠. 근데 너무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를 받아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에 들어갑니다.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고 사람을 찾아가서 운명을 말해주고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지식이나 전께로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죽었어야 하는데 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고 잘 되는 사람인 거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점을 봐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봐주고 예수 믿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 운명을 바꾸려면 교회에 나가야지만 너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1년에 30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제 친구도 한윤기라는 친구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재수하면서 8수까지 했어요. 지금 윤석열처럼 9수는 안 채웠는데 8수까지 했는데 4주 8주 공부하는 걸 배웠어요. 제 손금을 보고 내 이름을 풀잖아요. 4주8자라는 게 이름을 푸는 거 아니잖아요. 4주, 난년, 난월, 난시, 난때 해갖고 푸는 거잖아요. 사기둥, 4주8자. 그 한자에다 2자씩 다 해갖고 8자. 이렇게 4주8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땀이 나고. 그래서 이 친구 교회 다녀요. 지금. 하다 보면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 생의 어떤 종교도 노력으로, 선행으로 인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 운명을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생의 돈이나 권력, 명예 등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뭐 경제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걸 말하는데 절대 성경에서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반석의 축복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복음을 바로 알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흑암의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의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고 자신은 어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죠. 불행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늘 무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요셉도요. 요셉은 외국 땅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약속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흔들릴 것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연약한 베드로를 강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가 성령에 의해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 기쁨으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흔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가셔요.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못 믿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기가 살아온 상식으로 볼 때 안 맞으니까 안 믿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정말 믿을 때 일어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세 가지가 치유되는데 특별히 영혼, 육 치유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해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 앞에서 벌거벗음같이 만물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병들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도 예수를 믿고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치유됩니다. 그리고 치매도요. 치매 걸린 권사님이 말씀을 암기하니까 암기하면서 그냥 읽으면서 똑같은 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만번을 했대요.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치유된 거예요. 치매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아직. 치매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었는데요. 간암 말기로 투병하면서 병원에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유명하니까 큰 교회고 주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받아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수가 배가 잘 올라와서 물렁물렁하지 그것이 딱딱해지더래요. 돌 같았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내일이면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인과 딸이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귀는 살아있어서 자기의 부인과 딸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말하는 소리도 다 듣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마음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육신은 그러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제 주일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변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축을 받아서 변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시커먼 것들이 나오면서요. 피가 섞여서 나오면서 12번을 변을 봤대요. 배가 들어가면서 꺼지기 시작하더래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뭐 이런 보이는 것들은요, 육신적인 것들은 또 사람들은 아무리 죽을 병에 고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30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분이 의사가 예수를 믿었어요.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의 지식, 경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 몸 안에 있는 엄청난 면역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것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다 주셨는데 면역세포가 있는데 엄청난 면역력이 발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치유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의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셨는데 진짜 믿고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요.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발달하는 데서 하는데 지금은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는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양자 컴퓨터로 해갖고 엄청난 일을 해요. 양자 컴퓨터로. 여러분,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해답이 되는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퍼레이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심령,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인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찾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에서 찾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경험에서 찾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 눈과 귀가 다 어두워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여 내 마음 발에 새겨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